누가복음 3장 4절 6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임했어도요, 그 기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미리 준비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준비하죠. 집안도 깨끗이 정리하고 준비해요. 또 먹을 음식도 준비하죠. 그리고 영접, 손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래요. 강원도 양구에 대통령이 지나가신다. 우리 부대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양구를 지나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역을 했어. 나가서 길 닦았죠. 그리고 오염, 휴지 조각,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쳤죠. 그리고 났는데 오신다고 하는 대통령께서 안 오시더라고. 안 지나가더라고. 한 달 동안 청소하고 고생했는데 허탈감이라는 건요, 말할 수 없더라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소천하셨어. 서거하셨어.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 인사만 와도 난리 납니다. 지나만 가도 길 닦고요. 아주 군인들이 얼마나 그 한 달 동안 사역에 나가서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아셨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타락할 사람이다.
내 말 안 듣고 마귀 말 들을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대부분 알아요. 저 사람 얼굴 보면 관상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못 고칩니다. 신기하게도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도요. 안 고쳐지는 건 안 고쳐져.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 신기해. 예수님을 모셔도 물과 기름이야.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어봤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릇에 물을 붓고요. 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봐. 절대 섞여지지 않아.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따로 내 삶이 따로야.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할까? 그러는 나부터 변했나 안 변했나 보면 알아. 주여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시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태초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최초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최초의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예수님은 원수지간이 원수. 마귀의 후손과 예수님의 후손도 원수지간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원수예요. 옆 사람이 원수가 아니야. 마귀가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깬 거예요. 상하게 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가 가져온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발끝만 상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미리. 그래서 우리 구약의 미가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시가서에서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딱 메시아 has come, 딱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아내는 엘리사벳인데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안의 부부예요. 근데 이들이 노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예요. 의인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자기들의 바녀를 쫓아서 바녀를 따라서 자기들의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 가지고 그들의 우편에 쓰니까 사가랴가 놀라 가지고 무서워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보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세요. 그리고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당신 사가랴 당신도 기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요한이 태어남을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키울 때는 나실린으로 키우세요. 나실린. 그 사람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절대 독한 술을 먹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그에게도 임해가지고 그가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해. 우리 가끔 기도해 놓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꿈인가 생신가. 참 성경에 보면 이 사가랴도 믿음 그렇게 의인이고 착하고 인정받았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할 때 믿지를 못했어. 근데 이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초대교회에 있었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야고보가 죽죠. 최초의 12 사도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잖아, 야고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까지 죽였는데 베드로 못 죽이겠나 그래서 잡아서 가두니까 교회가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베드로까지 잃으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옥문을 여는데 베드로도 놀랐어. 옥문이 쫙쫙 스스로 열려. 최초의 자동문이요. 할렐루야. 자동문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막 베드로를 깨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나가가지고는 막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 두드렸더니 교인들이 기도하느라고 소리가 커가지고 아무도 못 듣고 누구만 들었냐면 로데라는 계집종이 들었어요. 그래 나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 사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던 이 사도님이 막 와가지고 문 때리고 놀래가 다시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문 닫겠다고.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기도해놓고도 자기들이 못 믿어. 사가랴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못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시작. 안 믿으면 나만 손해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 사가랴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은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 못 믿어도요.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성전에서 나오는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봉어리가 돼가지고 손짓 발짓 몸짓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벳 할머니 있죠. 할머니 나이가 많이 들었지. 근데 집에서 5달 동안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6달쯤 됐을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그 마리아가 이제 그때 막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걸 엘리사벳도 잉태했다. 그러니까 아유 그 할머니가 잉태했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갔더니 막 요한이 예수님 잉태할 때 벌써 몇 개월 돼서 태중에 엘리사벳 태중에 뱃속에 몇 개월 돼 있다고? 6개월.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딱 오니까 그냥 애가 놀래가지고 그때 그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6개월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확신도 주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그 요한이 태어날 이름까지 다 줘주잖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구라고 지라고? 요한이라고 지라고. 이름까지 다 줘주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요한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딱 되셨을 때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공생애, 공적인 사역의 시작. 여러분 공생애라는 것은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딱 하시게 되는데 그때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고요?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사역을 하실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우리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지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봐요. 여러분 참 요한복음 1장은 읽을수록 좋아. 제가 이번에 성탄을 맞이해서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이 말씀을 인용도 하고 적용도 하고. 자 6절 요한복음 1장 6절을 봐. 요한이 누구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할렐루야. 요한은 빛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빛이 아니야.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 자 15절 봐요.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나니. 읽어요.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참 여러분요, 성경 읽다 보면 믿음 위에 믿음,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니꼬로 복복복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가 충만해?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는 은혜와 진리가 막 풍성히 있는 거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근데 이 예수님에게는 막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충만히 있어요. 그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걸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는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걸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 메시아를 딱 볼 때, 와, 은혜 위에, 그의 충만함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고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힘든 건, 육신을 입고 살 때 힘든 건 돈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 맞죠? 그런데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축복이죠. 그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3장 4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 4절 읽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위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위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위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여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 요한을 예언한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들으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카노라. 이게 요한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요한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아까 읽었죠?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교회는요, 요한이 많아야 돼요. 요한 같은 장로님, 요한 같은 권사님, 요한 같은 목사님, 요한 같은 전도사님, 요한 같은 집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요한이 필요해요. 아셨죠? 교회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는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야. 근데 요즘 크리스마스 성탄을 보면 변질된 성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요, 복음의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는 빛의 소리야. 소금의 소리야. 지금 광야죠. 코로나19가 광야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자살하더라고. 슬프죠. 광야라 그래. 광야는 말입니다. 뱀의 소리도 있어요. 뱀의 소리. 이부 이렇게. 뱀의 소리. 이부야. 선악과를 쳐다보게 하고. 선악과 쳐다보는 순간 저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나보고 따먹으라고 했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뱀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왜 따먹는지 몰라. 근데 따먹어요 사람들. 자꾸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의 정욕의 유혹 이런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간질하는 소리 들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간질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누가 교회 못 가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내가 넘어가더라고. 아 슬프죠. 들어야 할 소리는 못 듣고요.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마귀란 놈은요.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마귀 그 생각을 오늘 또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자꾸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간질하는 생각 그리고 불순종하는 생각 그리고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광야는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 그리고 추워. 슬픈 곳이 광야야. 언제 도적이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광야는요. 물도 없어. 밤은 춥고 낮은 더워. 뱀과 전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광야의 소리, 위치는 자의 소리.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소리가 있어야 돼요. 어제 어떤 가게 갔더니 가게 사장님 여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 통성으로 막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막 교인들은 막 쥐 하면서 그 소리가 가게 바깥에까지 들리더라고. 내가 어디 교회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목회자인 줄 알거든요. 침례교회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해요. 침례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들 많이 못해. 하도 정부가 나와가지고 이게 마귀 소리야. 성가대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그리고 마스크 써라. 입 닫어. 그 얘기죠. 입 닫혀. 자꾸만 세상은 마귀가요. 우리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 그래서 다 움츠려. 그렇죠? 요즘 뭐 교회에 뭐 몇 명 모여라. 언제부터 그렇게 그렇죠? 어려운 교회도 많고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요즘에 우리 박창국 집사님이 그러잖아. 피아노 파는 교회가 많대.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제 누가 그러던데 교회가 십자가 내려달라고 그렇게 그 십자가 종탑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교회가 많대.
근데 되게 바쁘대. 이 십자가 종탑 내리느라고 이분이 무지하게 바쁘대. 이 교회가 그렇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막 그렇죠. 뭐 그 태풍 불면 그 뭐 바람에 의해서 가을에 그 사과 배 막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지고 교인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때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 요즘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대학 나와도 직장도 없고,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요 항상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적이 없어. 어렵고 힘들고 오죽하면 이 세상에 근심 뛴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죠.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그렇죠. 그래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복의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에서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광야 문제들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돼. 아픈 것도요 오늘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밤에 아파. 갑자기 그렇죠. 이 아픈 게 있죠.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한 거 아니고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황치준 목사님 사모님 김효원 사모님도 병원에 계신데 오늘 제가 전화드렸더니 이제는 엊그저께 전화드리니까 욕창이 생겨가지고 막 피고름이 나오더니 이제 욕창이 또 잊어먹을 없어질만 하니까 또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도 황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답답한 현실. 이게 광야요. 이런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채널 중에 여러분 요즘 텔레비 한번 그렇게 텔레비 뷔페에 가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텔레비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 볼 게 없어. 그렇지? 본다고 해도 딱 하나밖에 못 봐. 이런 때에 우리 안테나를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딱 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귀 소리, 사탄의 소리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저는 요즘 아주 몇 사람들이 말씀 안 보내면 막 기다리고 말씀 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도록요 길을 닦아줘야 돼요. 이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의 사역, 길 닦는 사역.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보세요.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길 닦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사역하고 예수님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길 닦다가 죽는 사람이 요한이야. 요한은 진짜 그 요한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고 제가 볼 때 요한은 아마 32세?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잖아. 31세? 글쎄 모르겠네. 제가 안 따져봐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이삭은 믿음의 족장 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족장 중에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삭이 성격이 가장 온순하대. 그래서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가 오래 살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운이 다하여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엘리사는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놓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일찍 죽던 늦게. 여러분 아벨과 가인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고 최초의 죽은 사람은 아벨인데 일찍 죽었잖아. 그러면 아벨이 저주받은 건가? 아니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은 맞아. 그러나 짧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죽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죽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고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번 2021년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골짜기 같은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길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말하는 게 골짜기야. 골짜기. 자식의 골짜기. 속을 세게 둬요. 너무너무 세게. 그렇죠? 그런 자식 둔 부모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 골짜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지는 이 골짜기가 있다고요. 골짜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 모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 큰 산은 작은 산이 되고 작은 산은 큰 산 때문에 조금씩 높아져서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이렇게 이게 평안이야. 이게 평안. 그래서 이게 판판해지는 거예요. 판판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얼굴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싸워요? 교회가 왜 불협화음이 생겨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건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평탄해진다. 그렇게 높은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골고루. 여기에 씨를 뿌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교회는요. 이런 평안의 은혜, 이런 판판한 평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모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그래서 2021년 보내면서 2022년도에는 나 때문에 내가 요한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이 뭐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난 것, 성격 같은 것이죠. 성격. 그렇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아주 그렇죠. 우리 교정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정. 그래서 우리 굽은 것이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난 성격,
나의 모난 삶,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여러분 길이 비록 지금까지는 험한 길이었지만은 평탄한 그런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6절 읽어봐요. 이런 역사 속에서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이 보는 건 구원이에요.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찬송부를 불렀죠. 옥문이 열렸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근데 간수가 다 도망간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구원을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삭개오도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신 게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삭개오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해도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구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 치료하고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이 10명을 치료했을 때 한 사람이 살해하러 왔어요. 살해하러. 그런데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한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은 치료받아도요. 구원까지 오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구원의 은혜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같은 시대에 나 때문에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도록 그런 영성을 그런 심령을 그런 메시지를 그런 선포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